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 충만은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충만. 성령님의 충만이란 말은 고린도 교회 특별히 이제 볼 때, 고린도 교회 볼 때 12장 13절에 너희가 다, 우리가 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선자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앞에 부분에 보면 성령님으로 세례 받은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꾸짖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등등에 보면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시기와 분쟁과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살 때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첫 번째 성령님 충만으로 신자가 되는 시초적인 사건이다. 시초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이나 육체를 따라 살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 신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지속적인 간섭이 필요합니다. 지속적 간섭. 그걸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지속성, 뭐냐면 신자의 삶의 지속성,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를 위해서는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많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에서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제외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바울이 오직 한 번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오직 한 번.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이게 에베소 5장 18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 아까 성령으로 세례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중요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5장 18절이 중요한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잘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말하는데, 첫째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구원의 실현을 말해요. 이게 1장에서 3장까지 쭉 말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는 생활에 대한 권면, 생활의 권면, 이것이 4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 4장에서 6장까지 생활에 대한 권면을 잘 보면 바울이 네 가지 권면을 주는데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네 가지 권면, 1, 첫째 권면, 2, 둘째 권면, 3, 셋째 권면, 4, 넷째 권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 제 신약성경 총론 책을 찾아보면 나오니까 한번 참조하시고, 네 번째 삶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걸 말해요. 주의사항을 주면서, 이 주의사항을 주는 내용이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인데, 5장 15절에서 6장 9절까지인데, 이 주의사항이 세 가지 주의사항이 들었어요. 세 가지 주의사항. 첫째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첫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 주의사항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의사항이 다 대조문장으로 됐어요. 대조문장으로 되는데, 첫 번째 대조문장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대조문장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조문장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대신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대조문장인데, 세 번째 대조문장이 이 중에 세 가지 대조문장인 중에
세 번째 대조 문장이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예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대조 문장에 뭐가 대조가 되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나오고 있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이 에베소 5장 18절을 잘 분석을 해보면 가장 먼저 이 문장이 첫째, 1. 대조 문장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대조 문장이다. 대조 문장이다.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말라.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떤 유사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건 이제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니까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걸 연상해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바울은 지금 이 문장에서 둘을 유사하다 술 취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술 취한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술 취하지 말고 왜 말고 대조예요. 그건 안 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두 경험사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라는 경험사의 유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조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 가서 주일학교를 가실 때 얘들아 성령 충만한 건 뭐냐면 술 취한 거가 비슷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바울을 버린 거야. 바울을 버리고 자기가 바울이 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예리하게 대조하는 것은 성령님 충만이 왜 필요하냐 그걸 말하게 해요.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냐면 자,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디에 놓였냐면 이방 세계에 놓여 있어요. 타종교. 또 에베소는 원래 전통적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에베소 여러분이 혹시 터키에 혹시 갈 일 있으면 가보시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르테미스 여신. 그러니까 아주 그 허무함과 무지함과 방탕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5장 18절에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때 술 취함과 방탕은 상호 깊은 관계가 있어. 방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술 취함이고 술 취함은 왜 나오냐? 방탕함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방탕함과 이런 술 취함이라는 이방 세계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 어떻게? 이겨나갈 방법이 뭐냐?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세속화를 막고 그러면 되냐? 그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런 이방 문화와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타종교권권에서 신자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하는 대조문장.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하는 것은 에베소의 그 상황, 이방인 세계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방탕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써드릴게요. 플레루스테라는 말이 충만. 영어에 full이란 말도 full. 영어에 full이란 말도 plenty 그러면 많다 이런 뜻인데 많다 뜻이 많다. 충만하다. 근데 뭐로 충만하냐면 pneumati.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면 첫째 이 문장에서 중요하게 여기 될 건 뭐냐면 수동태예요. 첫째 수동태가 중요해요. 수동태. 여기 플레루스트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야. 수동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 이렇게 충만해라가 아니라 충만하게 되라. 이렇게 해도 많은 거죠. 또는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니까 충만하게 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령님 충만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동적 수용이고 우리의 수동적 수용이다. 그 말에서 성령님 충만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만하고 뭔가 잘난 척. 그럼 벌써 성령 충만해야 한다. 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이니까 수동태죠. 그런데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법이다. 하게 되라, 하라. 이게 명령법을 말했다는 거는 뭔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해도 되는 과목,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다.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명령형인데 이때 명령형이라는 말은 성령님 충만이 분명히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 있다. 명령법이라고 하면 조건이 필요한 거죠. 하라라는 말씀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성령을 충만한데 이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탁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 철저한 굴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고 성령님의 생각이 표준이 될 때 그때 된다. 그러니까 이 조건문 속에서는 충만하게 되라 그 말이 내가 충만을 얻는 건 아니고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게 어떤 조건이 있다. 뭐냐?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의탁이죠. 그분에게 철저하게 굴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이 명령법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법은 또 한 가지 문법적으로 보면 중요한 게 현재형이야. 현재형. 현재 시제. 현재 시제로 해서 자 여러분 아마 1학년 때 헬라어를 배우시면서 현재 시제가 무슨 의미가 아마 이런 배웠을 때 현재 시제라는 것은 언제나 지속성을 말해요. 지속성. 지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현재 시제가 가지는 기본 의미는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계속해야 되는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럴 때 이 말은 한 번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첫 번째 성령 충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충만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고 어떤 극적인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없이는 신자가 될 수 없듯이 성령 충만이 없이는 신자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성령 세례는 아까 뭐예요? 신자가 되는 첫 번째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세례가 없이는 신자가 될 수 없고 성령 충만은 지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 성령 세례는 될 수가 없다. 신자가 성령 충만은 신자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건드려 준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자의 특별한 상태가 아니에요. 특별한.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막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변하고 막 몸이 날아다니고 막 이게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신자의 평상적 상태. 평상적 상태.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 것은 정상이고 신자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은 것은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 게 비정상이고 쟤는 왜 저렇게 방방 뛰지? 그게 아니고 성령을 충만한 건 정상의 지속성이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 세례와 함께 시작된 그 신자는 계속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 근데 그 신자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게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는 비정상인 거예요. 왜? 성령을 세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아직도 시기와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고 볼 때 육체를 따라가는 거니까 바울이 볼 때 비정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희 어린아이다.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평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그 정상이다. 충만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처럼 신자가 어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충만한데 또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이라는 데 보게 되면 전도자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데 뭐 공회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말해줄 때 성령이 또 충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니면 굉장히 신자가 어려운 난경 앞에 놓였을 때 혼자 힘으로는 해결나갈 수 없어. 그럴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오실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자를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고 신자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충만해요. 성령 충만에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갑자기 뭐 내 영혼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부풀려갖고 그냥 뭐 뻥튀기 하듯이 푹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막 기죠. 바람이 막 푹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시샤기 어깨 다 쳐져 있고 아무래도 부터 갑자기 빡 일어나갖고 막 그냥 배터리가 충만한 것처럼 막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범신론이야, 범신론. 언젠가 범신론 얘기했죠? 만물 속에 신적 기운이 들어있다는 그건 범신론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신자를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성령 충만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신자 쪽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분의 표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을 쓴 것은 충만, 플레로스테 이런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성령의 인도가 없는 부분이 없다. 성령 충만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부분에 성령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 만일에 성령님이 우리 말은 주도하시는데 생각은 주도하지만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의 말 자체가 벌써 잘못돼요. 충만은 그 자체가 100%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님 충만이란 삶의 전체 그것이 가정에서 삶이건 학교에서 삶이건 길거리에서건 사람이 볼 때건 안 볼 때건 교회에서건 뭐라든지 간에 삶의 전체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몇 가지 성령 충만된 현상이 나타나요. 자, 세 번째 3. 성령 충만의 현상. 충만의 현상.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말하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현상이 뭐냐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사실 21절도 넘어서 6장까지 가는 말이지만 6장까지 가지만 금으로 이렇게까지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는 걸 말하는데 이 현상을 말하기 위해서 네 가지 현재 분사를 사용해요. 네 가지 현재 분사. 그래서 사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노래로 말하고 19절 또 19절에 주님께 마음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네 번째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순종한다. 그래서 네 가지 현상이 뭐냐면 말, 또 노래와 시, 감사, 순종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는 말, 언어의 문제, 언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는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시와 노래.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감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람의 순종.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잘 보면 처음에 1번과 4번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사람.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하나님께 대한 거. 하나님 또는 주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둘씩 짝을 줘서 두 개는 사람에게, 두 개는 하나님 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활동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은 말을 하고 또 서로 순종한다. 그래서 순종한다 말할 때 바울이 그 이하에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걸 6장에 자세하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순종의 그 내용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등등을 말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은 사람에 대한 관계에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변화가 있다. 하나님께 노래와 시를 부르며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죠? 자,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셔서 제 책을 찾아보시면 그 뒤에 쭉 나오니까 참조해 보세요. 내용이 많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지으면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첫 번째 충만이죠.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게 정성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곳에서 충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신자들과의 관계,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님 은사.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바울이 여러 곳에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로마서에서 한번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말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서 세 번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과 비슷한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 이제 바울 서신만 공부하니까 세 개,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만 살펴보는데, 자, 우선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은 성령으로 충만과 성령님의 은사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충만과 은사의 관계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 왜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는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은사.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뭔가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에도 안 맞아. 누가복음에도 안 맞아. 그럴 경우가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뭔가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성령 충만한 것이 꼭 은사가 결과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성경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은사를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때는 성령님을 충만을 전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가 상실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 인과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형성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먼저 일단 충만과 은사의 이 인과관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면서, 첫째,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바울의 서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때 은사라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가 히아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은사.
은사, 샤리스마. 6절에, 12장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샤리스마. 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은사라고 말할 때 항상 이 단어만 쓰는 게 아니야. 저는 샤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다. 어떤 다른 단어도 쓸 때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사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은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은사의 조건. 은사의 조건이 뭐냐? 은사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있다. 그거야.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는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조건은 반드시 한 몸에 붙어 있다는 조건에서만 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은사는 반드시 은혜와 연결돼야 된다. 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따라 은사가 주어진다. 이렇게 은혜를 따라. 은혜는 받지 않았어. 은사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은혜의 바탕을 둔다. 은사는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 은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죠. 많은 신자들이 보게 되면 새벽에 나가고 주님 저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세요 하는데 은혜를 받질 않아. 말씀을 전해보면 다 튀어내.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거지같이 행동을 해. 그런데 세명보다 나고 은사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어린아이한테 마치 식칼을 맡기는 거가 똑같거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애가 와가지고 엄마가 도마 위에 물을 쓸고 있으니까 잘 쓰는 거 보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도 한번 빌려줘. 잠깐만 빌려주는 엄마는 미쳤지. 안 빌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조건과 함께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구해야 그 다음에 은사가 있지 뒷바뀌는 경우는 없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은사를 말할 때는 언제나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는 샤리스인데, 이 샤리스 말하는 말과 샤리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연결시켜야 되는데 결국 바울의 헬라어의 융법에 하면 샤리스에서 샤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샤리스마에서 샤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샤리스에서 샤리스마가 나오는 거다. 은혜가 있어야 은사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언어의 용법도 우시를 해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 그러면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바울이 이제 은사의 종류를 말하죠.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면 예언도 있고 섬김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권면도 있고 나눠줌, 관리, 불쌍히 여기는 쭉 이렇게 7가지 은사를 쭉 언급하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은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은 첫째, 중요한 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은사. 어떤 교회들은 보게 되면 한 가지 은사만 주죠. 한 가지 은사. 모든 성도가 이 은사를 꼭 받아야 돼. 그거는 바울의 사상하고는 달라요. 바울은 은사는 처음부터 다양성이야. 다양성. 획일화를 시키면 안 돼. 교회 모든 사람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와야 돼. 그럼 그거는 이단이야. 이단.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은사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7가지를 말해, 7가지를 말하는 것은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걸 말하면서, 다양하다. 두 번째는 이 다양한 은사들을 잘 보면 기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예언 하나밖에 없어요. 예언. 사실 예언도 이제 신약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본래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오늘식으로 하면 설교예요, 설교.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은 사도행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 뭐가 나오냐면 아가보가 글라우디오 때 흉년들이 하는 한두 번 그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이 나오고, 나머지 선지자나 부르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앞날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주어졌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예언도 엄격히 말하면
기적적인 성격이 있어도 그것은 새로운 것을 보기 때문에 아니고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절대한 점에서 기적적이지만 나머지 여기에 보면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하는 것, 나눠주는 것, 뭔가를 관리하는 것,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거는 무슨 기적적인 행동이 아니고 다 일상적이야.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말하는 거는 은사의 다양성과 함께 일상성이에요. 일상성. 은사는 우리가 뭔가 갑자기 무슨 안 하던 말을 하고 못 보던 걸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되게 하는 거고 은사다 이렇게 말하죠.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일상적 은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은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여기에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때는 은사를 샤리스마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 써요? 도레야. 은사를 이번에는 샤리스마를 쓰지 않고 도레야라는 말을 쓰는데 도레야. 이 도레야라는 말은 본래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도레야라는 말은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바울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샤리스마를 쓰지 않고 도레야 이렇게 쓰는데 에베소 4장 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레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제 이 선물의 조건, 은사의 조건이 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은사와 은혜가 어떤 관계를 가느냐?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쭉 말하요. 실제 은사의 조건이 뭐냐? 조건은 뭐냐? 이 조건을 로마서하고 비슷해요. 신자가 하나 되어 있다는 조건에서만 이 은사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4장 7절에 선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4절에서 6절까지 4장 4절에서 6절까지 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주님을 갖고 있고 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하나라는 말을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말해.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그 뭐냐면 은사는 신자가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만 주어지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을 때는 은사가 주어질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다퉈요. 싸웁니다. 쌈박질하고 뭐 법정에 소송을 난리를 치는데 난리를 쳐. 주님 저놈 반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옵소서. 줄까요? 안 줘요. 그 주어지면 그건 마귀의 은사야. 그건. 주어질 수가 없어. 한 몸이 아닌데 무슨 은사가 주어져.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아까 이 조건 이게 하나여야 된다. 한 몸이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조건이 뭐냐면 한 몸이어야 돼. 한 몸이 아니면 은사가 주어질 수가 없어.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은혜와의 관계를 말하죠. 은혜와의 관계. 그래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선물이 도래하는 은혜로부터 나온다 하세요. 샤리스를 또 쓰죠. 샤리스. 은혜가 없이는 선물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은혜. 이 선물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와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벌써 잘못됐다. 그래서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뭐 교회에서 뭐 나는 뭐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데 목사님 방언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아이고 저 삼류 목사구나. 그건 벌써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무조건 은혜에서 왔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자기가 받으면 안 돼. 범죄고 잘난 척하고 하는 게 아니다. 오늘날 이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이 잘못되어 있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서 은사를 받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받지 않다. 근데 이 은사는 누구에게 주냐? 세 번째 대상을 말하는 데서 대상. 자, 이 대상이 중요해. 뭐라면 각 사람에게 대상이.
각 사람에게.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 로마서에서 은사는 다양성을 갖는다라고 말한 것은 각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첫째, 모든 그리스도는 상이한 은사라고 상이한 은사. 상이한 은사. 어떤 사람이 나눠주기를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나도 그 은사를 갖지는 않아요. 나도. 근데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게 또 저 사람이 나처럼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 나와서 사회를 잘 보는 은사, 어떤 사람은 재정을 잘 관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그거를 또 나눠주는, 다 다르다. 상위성을 말해. 각 사람에게 줬으니까. 그렇죠? 둘째 중요한 건 뭐냐면 상이한 은사뿐만 아니라 최소한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은사가 주어졌다. 그죠? 하나 이상의 은사. 각 사람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 이상의 은사가 주어졌다. 최소한 하나 이상. 각 사람에게. 이게 각 사람이라는 말은 안 받은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단지 그걸 자기가 확인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홀히 없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성을 또 강조해요. 바울이. 일상성. 각 사람에게 줬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이 은사를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이 세팅에서 종류를 말하는 거죠. 종류. 자, 에베소 교회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게 바울이 말하는 은사의 모든 게 아닙니다. 이제 로마서에 나온 것도 로마서의 세팅에서 말하는 거지 모든 은사가 아니에요. 에베소에서는 4장 11절 특별히 뭘 말하냐면 직임과 관련된 은사를 말하죠. 교회의 직임과 관련된 4장 11절에 보면 교회의 직임과 관련된 교회의 직임 관련된 은사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에베소의 중요한 문제는 교회론 문제니까. 교회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들과 교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딱 이것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이건 에베소의 교회론 문제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이 은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교회의 직임을 주로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왜 주느냐,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목적. 다섯째, 목적이네, 목적.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아주 중요해요. 4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 일단 이렇게 말해. 12절에 온전함을 위하여 준다. 여러 가지 직분을 선물해 준 것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준다. 이 온전함이 두 가지 방향의 온전함인데, 온전함, 목적이, 온전함이 이 목적인데, 두 가지 방향, 하나는 A, 또 하나는 B,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봉사의 일을 하게 온전하게 만든다.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건설입니다. 건설. 자, 여기 봉사라고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고, 건설이라고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오이코도메. 그런 말인데, 디아코니아는 섬김이고요.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도메오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 건설이야. 하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 은사를 줬을 때, 에베소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 두 가지 목적을 갖는데, 하나는 성도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 가지 방면의 은사의 목적은 하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봉사와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은사를 갖고 있는데 다른 이들을 위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지도 않는다. 교회를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벌써 은사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본인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는 온전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머물고 다른 이들을 온전하게 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설명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서 12장은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고 이 얘기가 결국은 쭉 나가서 14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자 여기서는 바울이 은사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카리스마,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카리스마라는 말씀 앞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카리스마.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디아코니아로 디아코니아. 지금 여기 금방 썼던 이 단어를 이렇게 갖고 와요. 이렇게 보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이 은사를 보는 에네르게마타 이렇게 불러. 에네르게마타 이렇게 불러.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은사를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언어를 쓰면서 폭넓게 설명하는데 카리스마, 그건 아까 로마서에 나온 것 같은 분위기죠. 그죠? 디아코니아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에 나온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나를 더 쓰기를 에네르게라는 말은 에너지가 막 넘친다. 에너지가 가득 차. 그런 의미, 에너르게마타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9가지를 얘기를 해요. 9가지 쭉 뭐라고 말하면 지혜의 말, 지식의 말, 믿음, 치료의 은사, 능력의 역사, 예언 쭉쭉쭉쭉 하고 마지막에 방언의 통역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해서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할 때는 그때는 이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사 그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우리 몸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지체 발과 귀, 손과 눈 이렇게 말해요. 발과 신체를 말해요. 신체에서 발, 귀, 눈, 손 이렇게 지체를 갖고 말하더라. 상당히 이상하죠. 은사를 왜 이렇게 설명하지? 이렇게. 근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말할 때는 이거는 직분을 얘기해. 직분 여기 지금 금방 사도 선지자 말하는 직분을 말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를 설명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카리스마 이런 것도 있지만 손의 역할과 발의 역할, 눈과 귀의 역할 같은 하는 것도 그것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보면 은사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직분도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 은사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앞에 나온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와 비슷하게 몇 가지 말해요. 첫째는 성격, 대상을 말해요. 대상은 각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각 사람에게 항상 바울이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말했으니까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는 은사의 종류를 말할 때 종류 말할 때 지금처럼 순수한 종류 말할 때 순수한 은사도 있지만 신체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직분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은사가 아주 폭이 넓은 거예요. 은사. 바울에게는 은사. 폭이 넓어요. 근데 은사는 이것은 성격이 뭐냐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진다. 은사의 성격은 이거는 수동태야. 주어진다. 그래서 이 은사가 내가 하나님께 때를 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갖고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 이렇게 말을 덧붙여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사람이 억지를 써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자, 이게 바로 바울이 은사에 대해 설명해 주고는 중요한 요점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열매. 4. 성령님의 열매. 바울이 이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도 오직 한 곳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 22절에서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
시간 좀 많이 가서 할 수 없이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끝부분에 갈수록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5장 22절, 23절은 앞에 나오는 그 육체를 따르는 삶, 육체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면서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것은 우리에게 최소한 3가지 중요한 교를 줘요. 최소한. 더 많이 찾을 수 있지만 3가지. 첫째는 뭐냐?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다.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다. 강조가 열매. 성령님의 열매란 말은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초자연성을 말해요.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같은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님의 열매는 초자연성을 간다. 초자연성. 성령님이 주셔야만 된다. 초자연성.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 자, 이거 강조가 열매라는 데 있어요. 열매. 자, 위에는 성령님의 대변 열매다. 열매 이렇게 하면 열매란 말은 열매란 말 자체가 이건 자연성을 갖고 있어요. 자연성. 그죠? 플라스틱으로 찍어낸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정말 맺히려면 사과나무를 심어서 시간이 지나고 농사를 짓고 뭐 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갑자기 열리는 건 아니다. 갑자기 성장이 필요하고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28절에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다. 갑자기 열매를 심으면 곡식이 탁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이 있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점진성, 이게 초자연성과 신성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자연성과 점진성을 보여준다. 그죠? 상당한 시간 동안 지나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자라지. 갑자기 예수 믿자마자 갑자기 막 그냥 모든 인격을 갖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 더 바로 이거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여러 성질.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정말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할 때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여러 가지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오직 열매는 단수야. 열매.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카르포스라는 단수를 써요. 카르포스. 단수를 써요. 카르포스. 단수. 열매가 하나야. 열매가. 근데 열매가 하나인데 열매가 9개가 아니고 성령 열매가 9개. 열매가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의 맛이 9개의 성질의 맛이 드는 거예요. 사랑의 맛, 희락의 맛, 화평의 맛,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맛이 들어있어서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은 있어. 근데 희락이 없다. 그거는 의심해 봐야 돼요. 희락은 있는데 참지를 못해. 그 의심해야 돼. 또 온유하긴 한데 절제가 없어. 그건 이상한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과일에서 사과 그러면 사과에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고사맛도 있고 그게 모아져야 그게 사과인 것처럼 나는 신맛은 안 좋아요. 사과 다 신맛 뺀 사과. 그건 사과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9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 맛이라도 빠지면 성령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성령님의 열매는 잘 보면 3가지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지향성,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맛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9가지는 결국 여러 성질을 다 합하면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결국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현해야 할 최종적 성품은 뭐냐면 바로 이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정의자 병선 충성 절제 9가지의 맛을 지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오셔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면 뭐 성화라고 표현하든 뭐 발전이라고 하든 뭐든지 간에 시간 지나면 드디어 우리가 그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바울의 성령론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은 사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뭐냐 하는 바울의 인간론과 함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까지 조금 함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